에게 성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가급적 우리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분노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분노를 해야 될 때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곧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분도 내어야 하고 화도 내어야 하고 성을 내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교회 울타리 밖으로 큰 소리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또는 서로 간에 성을 내며 화를 낸다든지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진리를 위해서만, 진리가 회파되거나 진리가 비난당하거나 진리가 무시당하거나 진리가 거부당할 때 그때 우리들은 의분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은 참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인내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밝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다툼과 갈등과 변론과 성과 화냄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에만 그렇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우리들이 지난 주간까지 계속 살펴보았듯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죄명 또는 그가 했던 일들을 좀 알고 싶었는데 두 번의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천부장이 사람들 무리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 하느냐 했더니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게 이야기하므로 그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러면 내가 직접 채찍을 때려서 고문을 해서 그 증언을 받아내겠다 했는데 그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지라 그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방법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종교적인 재판에 올려보자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종교적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 회부를 시켜서 이거는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아니기에 종교적으로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의 가장 높은 산헤드린 공회의회에 이 사람을 내어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여 긴급하게 임시 우리로 따지면 공동의회이겠지요. 이 임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되었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가 증언하도록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한 변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의 일을 변증합니다. 그 변증이 우리 읽었던 23장 1절이지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시름을 당하고 또한 그가 이방인의 사도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그것은 율법적으로도 틀림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범사의 양심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면 누가 찔릴까요? 내가 양심대로 살았다 그 말이 참말이면 누가 찔릴까요? 양심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찔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법정에서 죄수로 왔는데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이러면 순간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말을 하게 되어져 있지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일 먼저 누가 말했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되 어떤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입을 왜 칠까요? 입은 어떻게 칠까요? 요래 칠까요? 안 그러면 작대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입을 때릴까요? 어떻게 입을 칠까요? 그 당시 문헌에 보니까 입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앞면을 복면 같은 걸 씌워가지고 거기 입 부위를 그냥 매질을 하는, 그래서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쳤답니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거의 이가 나가도록 복면을 씌우고 입 가장자리 있는 쪽을 매로 쳤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3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는 누구를 친다고요? 내 입을 치면 내 입이 너를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는 것.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왜 아까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양심대로 살았는데 양심대로 살지 못한 제일 먼저 찔린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그랬지요. 그 당시 아나니아가요 아주 악명이 좀 높았습니다. 대제사장이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로마에서 온 총독 빼고는 대제사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거든요.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제일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로마와 손을 잡고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대제사장이 로마와 손을 잡고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의 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일반 직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는 성전세와 11조를 가지고서 그걸로 생활을 했는데 그 힘없고 연약한 제사장들의 11조를 다 가로채서 자기의 곳간에 채우는 일들을 많이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 기록하기를 아나니아를 가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돈의 축제자. 돈 모으는 데는 1등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을 폄하하여 이르기를 대단한 돈의 축제자라고 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돈 하면 아나니아 하면 돈과 연결되어져서 돈이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는 양심의 화인맞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대제사장이라면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돈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아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양심에 찔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좋다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돈이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라면 다 될 것 같고 돈이 마치 전지전능하신 그런 신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 세상에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걸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일찍부터 깨달아 돈을 축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입술은 아마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양심에 화인맞은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요. 회칠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염료가 잘 없지요. 그래서 희게 하려면 회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에 보면은 이 선을 꺾는 그 하얀 분 있죠? 그게 회 아닙니까? 그걸로 회를 칠한 담이라는 겁니다. 그 담은 더럽습니다. 그 담은 연약합니다. 그 담은 여러 사람들의 낙서가 막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회칠을 하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연약함과 또는 낙서가 되어진 부분들이 가리워지겠지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회칠한 담으로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네가 겉옷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불리기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겉은 대제사장이지만 칠한 담이지만 네 속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돈에 얽매여져 있고 하나님부터 떠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담이라는 겁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담을 아무리 회치를 한들 그 담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세워진 담이 되겠냐라는 것이겠죠. 곧 무너진다. 네가 지금 치장을 했다 하더라도 곧 무너지는 회칠한 담이며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치실 것이다. 네가 지금 나의 입을 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너를 그대로 두지 아니할 거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때가 주후 55년에서 57년 정도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 끌려갔던 시대가 55년에서 57년 정도 되어지는데 주후 66년경에 아나니아는 그는 그의 직분을 박탈하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당하고 그의 집은 불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는 헤롯 궁전으로, 왜냐하면 아까 로마와 결탁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여 헤롯 궁으로 도망갔는데 열심당원인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섬기는데 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헤롯 궁에 있으면 헤롯 왕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궁전에 들어가 비참하게 그를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곧 무너질 담인데 회칠한다고 해서 그 담이 거룩해지지는 않는 것이죠.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속 사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칠하고 좋은 옷으로 치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속 안에 더러움과 찌꺼기와 분냄과 그 안에 모든 죄악 덩어리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결국 그것은 사람은 속이고 사람에게는 외식함으로 거룩하게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선언했고 그 선언이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그는 결박이 잠깐 풀렸지만 이 의회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또다시 결박을 당하여 밖으로 나가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에 있는 많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번쩍번쩍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 고위 간직들이 앉아있기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앉아있기에 얼마나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앉아있겠습니까? 죄수가 입으면 무슨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저 허름한 옷을 입었겠지요. 사도 바울은 선교비를 통하여서 그가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찬란한 옷을 입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착고에서 조금 전에 풀려났던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모든 사내들이네 의회원들은 다 번쩍번쩍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의 해야 할 말을 담대히 전합니다. 선포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그 있는 높은 사람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하고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해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원리는 강한 사람한테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아부를 떨고, 약한 사람한테는 내가 의시되거나 그 사람보다 높음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권력으로 그들을 치기도 하고 그들을 빼앗기도 하고 그들을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대하십니다. 내가 만약 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약하게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우리들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어깨 당당히 들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핏값으로 사신 그 성도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들을 매너 있게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연약한 사람은 더 연약함으로 내려가 그를 세워주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려고 딱 서 있는 자는 그것을 꺾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하게.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심히 봤더니 그 의회원들 가운데, 그 공회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는 겁니다. 이 어렵지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어렵습니다.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쯤이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 총회장이나 부총회장, 이런 총회 임원들, 그들이 모여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게 예장과 기장이 좀 나눠지니까요.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끼리 다 모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더니 바리새인들도 몇이 있고 사두개인들도 몇이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가 바리새인이라면 우리가 좀 안 좋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세워나가기는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사후세계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며 복음을 선포하지. 6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내가 지금 신문 받는 건 다른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는 것 믿는 것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가 부활한 것 때문에 내가 신문 받는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은 아니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니 부활은 있는데 왜 제가 신문 받아? 그러면 우리도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신문을 받는단 말인가 하며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7절 한번 볼까요? 그 말을 한즉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10절, 큰 분쟁까지, 다툼에서 지나서 이제는 삿대질하고 멱살을 잡고 일보 직전까지 가고 서로 몸싸움까지 벌려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부활 문제가죠. 부활 문제가죠.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활의 얘기를 꺼낸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로 인하여서 그들은 부활을 믿게끔, 또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을 거부하니까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자 지금 부활 얘기를 꺼낸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싸우죠. 우리도 국회에서 싸우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사람 들러내고 막 서로 하고 죽여라 하고 막 이렇게 대자로 눕고 실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랬다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다칠 것 같아서 천부장이 다시 또 그를 끄집어내어 3차 시도를 한 이 죄복을 알려고 했던 이 시도까지도 끝내 거부되어지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몸싸움이 생기죠.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행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한 일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다툼도, 갈등도, 몸싸움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이게 복음이다 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닌 게 엄청 많아요. 교회에서 거의 싸우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일들로 거의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다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진리가 아닌 문제들이 너무 많죠. 거의 대부분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내 존재, 내 정체성에 대한 싸움이지 거의 대부분의 싸움은 알력은 진리에 관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는 싸워도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복음을 저해시키거나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차단시키는 일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저의 멱살을 잡아 주십시오. 물론 키가 커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멱살 잡아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대판 싸워도 제가 심판 잘 봐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립보서 1장 18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다투어도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과 그분이 승천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심과 그 통치의 끝자락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치열하게 목숨 내어 걸고 싸워야 합니다. 복음이 회파되어지는데, 복음이 멈춰지는데, 복음이 거기에 얼룩이 쳐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는 갈등도 다툼도 싸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 위의 것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 위에는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부활이 그들에게 있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서 큰 다툼이 일어나고 큰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 또한 가하다 생각을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툼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몸싸움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누가 실려갔는지, 누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누가 전치 몇 주가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큰 일들이 발생되어서 종교의 두 지도자들 층들이 대판 싸웠으니 그 뒷감당이 좀 쉽지는 않겠지. 그렇죠? 자기가 말은 했지만, 그가 성령대로 말은 했지만 그 뒷감당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힘들고 그의 의지가 꺾일 때마다, 복음에 전하는 증거의 내용이 꺾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소아시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지요. 너는 소아시로로 갈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서 장차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나의 의지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하실 때 환상 속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18장 9절과 10절에는 그가 고린도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힘들어서 그의 마음이 낙심과 좌절이 되어졌을 때 한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다시 일어나라 하며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받고 난 후에 대제사장에게 선포한 후에 그리고 두 종교 집단들의 싸움이 있고 난 후에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첫 말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까지도 네가 증거하여야 될 것이다. 이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무서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격려를 받아라 하며 다시 바울을 세워주는 것. 지금 이런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한 것. 또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부활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겨서 갈등이 고조되었던 것, 그 두 가지 다 네가 옳았다, 네가 옳았다, 네 잘못 안 했다, 너 잘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증거한 것 맞다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네 생명이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네 사명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까지도 이 사명을 감당할 터이니까 네 사명이 조금 더 연장되었으니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위로요, 두 번째는 네가 옳았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사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그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목사가 잘하셨네요. 장로님이 아주 잘하셨네요. 권사님이 잘하셨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님도 사람이고 권사님도 사람이라 사람의 입장에서 잘했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께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아니다 해도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좀 봐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 묻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물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묻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인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족적이 옮겨지고 우리의 발자국이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우리의 흔적들이 우리 과거로서 맺혀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말이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데 우리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100번 잘했다라고 칭찬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할 것이요,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맞다 하시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대로 어떨 때는 대립으로,
어떨 때는 갈등으로, 어떨 때는 싸움으로, 어떨 때는 선포로, 어떨 때는 담대함으로, 오직 그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에 맞추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외에는 싸울 일이 없고, 복음 외에는 미워할 것이 없고, 복음 외에는 다툴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의 탈출이나 또는 다른 것을 위하여서 싸우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맞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람 눈치 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람의 의도, 사람의 평가, 사람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가치에 더 마음을 쏟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맞다 하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 길을 거슬러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대립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영광으로 삼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듣고 저희들이 묵묵히 우리의 족적을, 우리의 발자국을 옮길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